부산 범어사에 있던 이명식 스님은 초등학교 졸업 후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명식 스님은 부산대학교의 불교 학생들과 신도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며 불자들의 이야기를 성실히 전하는 유망한 벗사로 여러 불교계에서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두 여대생이 탑 주변을 돌며 나눈 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목사님이 불교는 수양과 고행을 해도 인생의 근본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허무주의적 철학일 뿐 구원이나 영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식 스님이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춘과 생명을 바쳐 믿어온 불교의 도를 지키기 위해 기독교를 반박하고 불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서점에서 성경책을 구매해 절에 붙어있는 작은 방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시간마저 잊은 채로 식사도 간간히 하며 몇 시간 잠자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읽는데 할애했습니다. 성경 통독 횟수가 10회, 30회로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70회 이상 성경을 읽은 후 그는 자신이 이제 스님이 아닌 예수교 신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크게 놀랐습니다. 불교 신문과 잡지에서는 그가 성경을 읽었으니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을 기대하며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명식 스님은 글을 쓰기 시작하고 20여 장을 쓴 후 자신의 글을 다시 읽어보니 기독교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교의 허구성과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내용이 또 다시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그는 자신도 예수교의 성령의 이끌림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공의를 실현하고 구원을 베푸는 유일한 하나님이며 나 이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없다. 천하 사람 중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즐겼으며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 자신도 예수교의 성령의 인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70번 동안 집중적으로 읽고 창세기와 시편,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암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지자 성경이 해석된 자료를 구해 곁에 두고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불교계가 한때 크게 동요했습니다. 결국 큰 스님이 명식 스님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명식 스님은 서울로 올라와 먹고 살기 위해 신림동에서 건축 현장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몸에 심한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워있던 중 기독교 방송에서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된 김길 선생과 김상남 목사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에게 작은 방을 마련해주고 시장에서 튀김을 팔 수 있도록 리어카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교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교우들은 명식 스님이 팔고 남은 튀김을 기쁨으로 번갈아가며 사왔습니다. 이를 보며 명식 스님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남 목사는 얼마 전 집사로 임명된 명식 스님을 봉천동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학장님께서는 불교 우상권에서 14년간 스님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명식 집사를 환영했습니다. 그러고 김상남 목사님은 명식 집사를 소개하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비 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여 등록금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학장님도 이 결정을 기뻐하시며 명식 집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명식 집사는 낮에는 튀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은혜와 기쁨을 느끼고 저녁에는 신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기적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석가모니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생의 주인은 석가모니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을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사람을 믿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불교에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지만 기독교는 모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믿지만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김태식 선생님을 포함해 월정사의 1명, 통도사의 2명, 20대 젊은 스님 3명도 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5만여 명의 많은 스님들이 정절을 지키며 처음에는 절에 올라간 것에 만족하고 평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의 허구성을 깨닫고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 중 60% 이상이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며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법무사의 이명식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첫 시작은 우리가 안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절반쯤 승리하고 살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즉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쥐어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살다가 그저 중간쯤에서 만족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를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7절에서 다윗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 구약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만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할 사건입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당시 사람들도 들어야 할 사건이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할 사건이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현대의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의 조건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안식의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어디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송구영신의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시간에 쫓겨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행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시간들을 허탄한 것에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악한 이때에 세월 아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소통 가운데에 더욱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해의 시간들을 매일매일 충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는 귀한 시간인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부름받은 사명 안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의 새날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베푸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원치 않게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